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죄악된 모습도 있고 또 반반 걸쳐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과 그리고 또 교회에 반반 걸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든 숨은 동기를 주님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진 것들을 하나님 깎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칭찬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의 주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혈령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또 아버지 청년들을 만지시고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심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네. 갈 길 잃을 삶의 찬송할 때여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르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할렐루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르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바다의 길을 내며 할렐루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비추르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곳.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이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장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나에 가봅시다. 저 그녀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관할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찬사람이 되시려고 조동정여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곳 가운데 임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있습니다. 너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섬기나니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다고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올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고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오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왕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소원을 세 번에 지금 통소리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5절인데요. 1절 5절을 통해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1절 5절만 보고요. 내용은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함께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해분에서 낳은 자들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 동서남북 사방으로 주님이 붙드십니다.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인사합니다. 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 기억 못 하시죠? 네네. 네. 저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3장 2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그러니까 다윗의 힘으로 낳은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실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를 했으면 결과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가치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어도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 이거 누가 가르쳐준 가치관이죠?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대로 설교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폭풍우가 벌어지고 버거지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벌어져요. 꼭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은 뭐예요? 달라요. 여러분을 셈하실 겁니다. 반드시 셈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기준으로 셈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셈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상급이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바탕 위에서 설교를 하고 이 본문 말씀을 보느냐,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청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청중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는 청중이 듣든지 아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브론에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암논이에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주도해서 낳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성폭행해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낳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첫째 형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선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기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올까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위를 받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만 보세요. 누가 장남이에요? 누가 장남이에요? 암논 하니까 좀 다르게 들렸어요, 저한테. 네. 암논이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다윗 다음에 누구의 혈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암논이죠. 사단은,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15절에 보시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러면 이게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다치는 사람하고 발꿈치 살짝 다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머리가 다쳐요. 만약에 뇌출혈이라도 당하고 뇌경색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되잖아요.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 있죠? 가인과 아벨. 이런 것들을 왜 벌리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버리고 늘 사단은 장남을 괴롭힙니다. 성경에서 보면 첫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 것도 눈여겨서 보셔요. 물론 이게 좀 영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사단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지금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죽이려고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암논의 그런 성욕, 이 성욕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사단은 압살론의 무엇이요? 복수심을 이용해서 죽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그런 사건이구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것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죽이고 있어요, 장남들을.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될 뻔했나요? 바로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들 다 죽였어요. 여자애들은 살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방박사가 경배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역사고,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 일을 막고 있고 그 일을 해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도 보았어요. 여기는 사단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암논의 그 성욕을 이용하고 압살론의 그 복수심,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험난하게 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볼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명의 여자만 있었나요?
그렇죠. 두 명.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발의 아내였던? 그렇죠.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만.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 5절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나 늘렸어요? 4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고대 시대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3가지 경고를 하셨죠.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왕을 요구할 때 내가 3가지를 금하겠다. 한 가지는 허하고 3가지를 금하겠다. 한 가지 허한 게 뭐죠?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에게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큐티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보는 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왜 아멘을 작게 하세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말씀을 늘 꼬박꼬박 읽어라. 매일매일. 그리고 3가지 주님이 금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에게. 첫 번째가 뭐예요? 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요? 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이 나면 너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누굴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요. 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차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예요. 예를 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번째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아내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이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볼모예요, 볼모. 너 우리나라 이 아내가 이 공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 공격하면 큰일 난다. 협박용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맞죠? 그렇죠?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한 가지 허락한 게 있어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와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렵지만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지금까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 중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이 모습을 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요구하거든요. 미가를 또 요구해요. 지금 6명의 아내가 있는데 또 미가를 요구해요. 미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해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미가를 또 요구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6절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한번 6절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칠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요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냐 하니.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갑자기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들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상황이 카메라가 이스라엘 상황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으로 지금 화면을 옮기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통치자예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소위 속된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이에요. 맞죠?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통치와 장관을 임명하고 일을 처리하고 전쟁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냐면 사울의 첩과 리스바라는 첩과 통관을 합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걸 왜 보여주죠? 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이게 막 거침없이 보여드릴까 이 통관하는 모습을. 아브넬이 성욕이 나쁜 것,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이 성욕이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아브넬이 누구랑 통관하고 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고 있는 것을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성욕을 지적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게? 성욕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백주 대낮에 누구랑 동침을 하죠?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압살롬의 성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통치자의 첩과 이 통관하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위치가 사울의 위치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성욕 차원에서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모습은 성욕 차원이 아니라 정욕 차원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울과 같은 그런 권력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천하게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장차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라는 그 권력자가 살아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도 다윗이 통치자가 될 거 기름 부은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통치하고 싶은 그런 정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통치자로 맡기셨어요? 다윗에게 통치자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방해해요? 자기가 사울의 첩과 통관하면서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여기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방해 세력이 있다고요. 방해 세력이.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그냥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브넬이 그냥 통관했구나.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이야의 딸이로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냐 하니, 이 이야기는 너 성욕에 미쳤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 내가 지금 왕인데 사울의 첩과 통관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브넬이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구나,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다윗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해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방해받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버리겠다. 협박하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보죠. 10절. 아니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8,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절이요. 다 같이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당에서 그의 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 세우시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브넬이 통치자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계획 때문에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려는 더 높은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악을 뚫고 일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이제 만남이 이제 성산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나랑 언약을 맺으려면, 조약을 맺으려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를 낼 것인가?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나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야를 그에게 내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가오림까지 따라갔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너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미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른 남자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 남편의 이름도 나왔네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근데 빼앗아 오니까 이 발디엘이 아내가 빼앗겨 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미갈을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데려온 걸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우리나라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고대 시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지금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지금? 유다만의 왕이에요. 유다만의 왕이에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지금 이스라엘 아브넬 기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편에 있었으니까 그의 딸 미갈이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이에요? 아니면 정책이에요? 정책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더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발디엘이 더 사랑한 거예요? 발디엘이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미갈을 사람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다윗이 이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물건처럼 데리고 온 겁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전조증상입니다. 설교 제목이. 지금 다윗은 점점점 헤브론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내가 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왕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뿐만 아니라 다윗도 지금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물건처럼 기능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물건처럼 대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목회자로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을 자기의 부흥의 도구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장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물건처럼, 나의 일을 위해서 물건처럼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걸 다 주님 안에서 내려버리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는 대장놀이 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목사 대장놀이, 장로님 대장놀이, 권사님 대장놀이, 여성교회 대장놀이, 남성교회 대장놀이 딱 하기 좋은 곳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사람을 한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나라를 학대하기 위해 하나님이 학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당하고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구출해 줬는데 그런 사건과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다윗이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그 몸으로 겪게 해주셨는데 딱 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다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3장의 모습은 사울의 딸 미갈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자기의 정책, 자기의 왕권을 더 확고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부하의 아내인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인 누구예요? 바세바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랑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조 증상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다윗이 타락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우리는 그런 데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아버지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도전을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아버지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도전하고 방해하는 사나의 권세를 군멸하고 분별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성원을 세우며 전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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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앞에서 천왕수망이 사는 세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고 이미 끝난 전쟁 어머니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공로는 주님께, 모든 아버지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왕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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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것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성결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성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결합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결합니다. 말씀을 한번 배우기로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알고 말씀의 영원한 기기를 믿음의 영원한 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자 전능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것을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다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